성경에서 출문한 신비주의에 대한 관점입니다. 앞서 발제한 신비주의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좀 근간이 되었다면 그 기초로부터 탈선한 왜곡된 신비주의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 저의 핵심 주제입니다. 준비한 PPT를 중심으로 시간을 가급적 좀 세이브하면서 좀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에 이제 자료집에 나오는 페이지 수를 기입을 했거든요.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신비주의의 정의를 구프리스턴의 신학자이자 칼빈주의 사상가였던 찰스 하지를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그는 신비주의를 성경과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직접적인 신적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순결함, 축복이 얻어진다고 주장하는 종교적 이론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성경과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비주의자들은 이제 그러한 외적 수단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방편들, 그 도구들, 그 매개들이 이제 불필요하고 오히려 어떤 이제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관점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이제 하지의 정의는 초기 교회 시대의 영지주의, 중세의 주관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의 급진주의에 이르기까지 이런 광범위하게 이런 영향들이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교회학자이자 신칼빈주의 사상가였던 헤르만 바빙크는 왜곡된 신비주의를 세 가지 정도로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의 직접적인 체험을 절대화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시키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일치 혹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경향성을 지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비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하되 중요한 좀 경곡점이 되는 인물들을 그리고 사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영지주의 신비자였던 발렌티누스, 두 번째로는 중세 신비주의의 인물인 요하네스 파울로, 그리고 종교개혁기에는 급진주의자 토마스 민처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초대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초대교회의 신비주의가 배경하게 들어서게 된 어떤 배경적 맥락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유대교 묵시 문학의 신비적 우주론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유대교 묵시 문학, 에녹서라든지 외경과 관련된 그런 이제 외경서들, 그리고 이사야나 에스겔에 대한 묵시적 사상들, 이런 그런 이제 묵시 문학에 대한 신비적 우주론이 거기에 깔려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헬레니즘, 아까 우리 첫 번째 발제에서 나왔던 헬레니즘의 이제 신비 종교들, 밀의 종교들이 여기에도 함께 합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교와 헬라 철학의 해석학적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1번이죠. 2번 헬레니즘이죠.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라는 사상가를 통해서 혼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문화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그다음에 학문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유대교 학자였던 필론이 헬라 철학을 도입함으로써 기독교를 말할 때 굉장히 이제 신비적인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종의 이제 해석학적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걸 이제 노에틱 주의라고 하는데, 노에틱 주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인 관점 말고 문자적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알레고리적인 어떤 그런 비유, 영적인 의미를 찾는 그런 성경 해석 방법론을 이렇게 이제 확산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플라톤주의죠. 플라톤주의 철학이 이제 그레코 로마 시대를 이제 평정하면서 거기에도 이제 기독교 사상들과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신플라톤주의는 3세기 이후에 우리 잘 아는 플로티누스라는 학자를 통해서 신플라톤주의가 기독교 신학에 굉장한 파급력을 미치지만, 우리가 이제 보게 된 이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은 신플로티누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플로티누스가 태어나기 이전 한 세기 전의 사람이 바로 이 발렌티누스죠. 그러니까 발렌티누스는
고대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 중간에 있는 중기 플라톤주의 사상을 이제 수용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미 발렌티누스 안에서도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적 사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렌티누스는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 사상과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사상의 어떤 접점들을 함께 섞어서 기독교화시키는 이것을 굉장히 혼합된 종교로서 기독교가 사실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이런 이제 사상적 관점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신비적 영지주의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영지주의가 아니라 신비적 사상을 추구하는 영지주의 사상가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셨지만 이 신플라톤주의나 발렌티누스 사상의 핵심은 신적 일자와의 헤노시스, 합의입니다. 신적 일자와의 합의. 이것은 이제 엑스타시스를 추구함으로써 이제 이 신적 일자와의 합의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엑스타시스는 엑스 바뀌죠. 그리고 스타시스는 스탠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혼이 물체 밖에 서서 고립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계속해서 회귀하고 상승하고 점진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승을 하면서 신적 일자와 헤노시스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후에 살피게 될 초기 교회 시대만이 아니라 이후에 살피게 될 이제 14세기 독일 신비주의 사상에서도 이 신플라톤주의 사상이 여전히 고스란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이후에도, 아니 현재로 이르기까지도 우리가 신플라톤주의를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신비주의 사상에는 이 플라톤주의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렌티누스의 사상을 먼저 좀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토엔, 일자. 신적 일자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누스가 유출됩니다. 신적 지성이 유출됩니다. 그리고 이 누스로부터 푸시케, 인간 각각의 개인 영혼들이 또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푸시케로부터 이제 휠레, 물질세계죠. 물질세계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물질세계, 휠레가 이제 상승을 해야 됩니다. 회귀하고 역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이런 상승할 수 있는가? 정화입니다. 정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물질 세계를 이제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행과 수행과 어떤 이런 육체성을 부정하면서 정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신적 조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의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빛을 받아서 이제 관조, 컨테플라치오, 관상하게 되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중에 관상 기도 들어보셨죠? 그 관상 기도의 뿌리 없이 신플라톤주의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정화, 조명, 관조, 그리고 마침내 합일에 이르게 되는 사상이 바로 이 플라톤의 신플라톤주의 사상의 테오리아, 이론이죠. 플로티누스의 이론 사상입니다. 자, 이러한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자 발렌티누스 안에 거의 담겨 있다는 사실이 이미 한 세기 이전에 사라졌지만 그는 기독교 영지주의자로서 이 플라톤주의 사상을 전개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 발렌티누스의 주장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먼저는 특별한 지식을 우리가 전수받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영지주의자죠. 특별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전수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콘트라 성경과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의 말씀을 주신 그 모든 보편적인 성경 말씀과 상반되게 우리만 특별한 지식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독특한 성경 해석을 또한 강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만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이 지식을 아주 독특하게 에노틱 주의로서, 영적 주의로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신비주의 사상으로 흐르게 되죠.
이것은 이제 컨트라 교회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규범이 있었죠. 이것을 이제 레굴라 피데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규범입니다. 각주 25번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레굴라 피데이는 일종의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잣대 역할을 해주는 게 믿음의 규범, 레굴라 피데이죠. 종교개혁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노르마타. 그러니까 규범된 규범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을 해석하죠. 그래서 노르망스가 하면 이제 규범하는 규범, 성경을 의미한다면 노르마타가 규범된 규범, 성경으로부터 규범된 규범이죠.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게 바로 초기 교회 시대에는 레굴라 피데이였죠. 근데 이 레굴라 피데이를 그들은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교회에 주어진 이 성경 전통, 해석 전통.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게 있죠. 내가 받은 것은 곧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도에게로, 사도에게로부터 교회에게로 주어진 레굴라 피데이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갔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분명한 역할을 했는데, 이 레굴라 피데이를 이제 완전히 거절해 버리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신적 불꽃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규범 이런 거 필요 없고 신적 불꽃먹이가 자각합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물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이제 창조주 속으로 이렇게 혼합되어 버리는 그런 과정을 넘어가고, 당연히 이제 물질 같은 거는 이제 없음 속으로 사라진다. 영지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콘트라 육체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체성과 물질성, 그리고 부활을 반대하게 되는 경향성으로 지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발렌티누스의 이단적 사상에 맞서서 이레나이우스죠.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폴리카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의 제자 이레나이우스가 이제 사도적 가르침의 전승 계승을 이어가면서 잘못된 이단자들을 반박했죠.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밀 계시보다 사도적 계시가 우리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 누구를 더 믿겠는가? 어리석고 모순된 것들을 짓거리는 이단자들인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과 모세인가라고 말하면서 이 잘못된 이단자들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교보다는 우리는 단순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단순한 진리. 우리 합신에 왔으니까 박윤선 목사님 이야기를 하자면, 목사님께서 개혁주의라는 무엇인가 말할 때, 개혁주의라고 말할 때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말하길, 개혁주의는 단순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단순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또 거의 이레나이우스의 가르침과 유사하죠. 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바울의 단순한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 영지주의자같이, 이 신비주의자같이 복잡한 사변, 궤변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성경의 단순성, 성경의 명료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레굴라 피데이, 연속적인 전통이죠. 그러나 이 이단자들은 개인적인 철학,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화시키는 것, 개인화시키는 이런 이제 잘못된 방법들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세시대의 신비주의는요, 크게 이제 수도 운동을 중심으로 이제 맥락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교회적인 배경 안에서 수도사들과 수녀들, 그리고 기도, 성찬식, 성례전, 그런 예전적 측면에서 이제 이 신비주의가 많이 이제 발달됐고, 특별히 이제 독일 신비주의, 14세기 독일 신비주의가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의 꽃, 신비주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신비주의를 이제 펼쳤던 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독일 신비주의입니다. 독일 신비주의의 3인방을 꼽으라면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와 하인리 후소, 요하네스 파울러인데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도미니크스도의 후속이라는 것이죠. 개혁신학의 산실은 합신, 신비주의 신학의 산실은 도미니크스도예요. 그러니까 한 세기 이전에, 물론 프랑스 쪽에서 활약을 했지만 같은 도미니크스도의 사상가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재편성한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도 중세의 스콜라 신학과 플라톤주의 철학을 접목시켜서 역시 동일한 신비주의 사상을 펼쳤는데요. 이 도미니크스의 소속인 한 사람인 요하네스 타올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하네스 타올러는 루터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물론 루터가 이제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초기에는 타올러를 굉장히 많이 따랐고 타올러를 극찬했을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인데요. 자, 이 요하네스 타올러나 뭐 에크하르트나 뭐 하이리 스소나 다 동일합니다. 핵심은 독일어 그룬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룬트.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 사상으로 말하면 합일입니다. 합일.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시간과 장소 공간을 초월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접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그룬트 신년 혹은 뭐 기저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이 신일 합일 사상. 물론 이제 에크하르트는 굉장히 신적 사상과 그러니까 신의 합일 사상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맥길 같은 경우는 이 타울러는 분명한 구별을 두었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빈크 같은 경우에 정확히 판단할 때 에크하르트뿐만 아니라 타울러 역시도 동일하게 바로 이러한 신일 합일적 사상이니까라고 분명하게 비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타울러 신비주의에서는 이제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는 전환이 일어나요. 전환. 우리 이제 개혁 신학의 용어로 비유하자면 회심이죠. 그런 이제 신학적인 정통 성경적인 회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에 전 인격이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전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비움입니다. 비움. 자기 비움이죠. 자기 비움. 근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기 비움. 그래서 모든 하나님 외에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생각들, 죄악된 것들 다 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심정, 이 근원을 결합하는 능력의 통합인데 이 말은 지정의를 다 동원하여서 이 심정을 데미트가 추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형상 초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동하는 힘이 바로 이 심정이에요.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가 바로 이 형상 초월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다르겠지 거의 신플라톤주의 철학과 유사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울러의 신비주의 사상에서는 전환, 비움, 그리고 심정, 나아가 초월이라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 이제 인간과 신의 합의를 경험하게 되는 그 신비주의를 강조하게 되죠. 바빙크의 관점을 따르면 이 타울러를 포함한 독일 신비주의는 위험한 혼합론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범신론, 이원론, 유출론이 자유롭게 교차한다. 그러니까 이 타울러를 포함한 독일 신비주의 사상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범신론, 그리고 이원론, 그리고 유출론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하는 사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한 독일어 슈티뭉이라는데 교환에는 좀 잘못되는데 조율이랄까 정감 혹은 분위기 또는 정서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정감의 종류로 이렇게 비판하는데 왜냐하면 명료한 조리 대신에 모호한 언어로 이렇게 둔갑해 버립니다. 명료하고 아주 분명한 교리를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신을 담고 있는 고트바르, 신을 담고 있는 고트리히, 신적인 뭐 이런 독일어를 막 이렇게 뭐랄까요? 언어를 창조함으로써 신적으로 인간이 신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신에 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호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교리를 아주 완전히 훼손시켜 버리죠. 그리고 주관적 체험을 우선시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급진적 신비주의 발전의 이제 씨앗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도 바로 이 타울러 독일 신비주의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살펴보게 될 토마스 민처 역시도 이 독일 신비주의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신비주의인데요. 이 토마스 민처를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제 토마스 민처의 사상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일되기 이전에 동독에서 오마르크 집회에 토마스 린츠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통일되기 이전에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맥락에서는 이 독일에서 이 동독에서는 특별히 이 민주를 사회주의 사상가의 일환으로서 아직 물론 민주가 누굽니까? 레닌이나 마르크스처럼 먼저 그 이후에 일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훨씬 이전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선구자로서 이 민주를 사회주의 운동의 선구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민주는 어떤 정치가나 사회주의 운동가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신비주의적 종교인입니다. 신비주의 종교자예요. 자, 왜 그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초의 신비주의 핵심입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외적 성경보다 내적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자, 성경을 외적인 성경, 외부에 있는 성경이라 했는데 그렇지만 외적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이야말로 그분의 살아있는 손가락이 참된 성경을 쓰는 종이다. 우리의 내면에게 주어진 말씀이 참된 성경을 쓰는 종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둘째는 영적인 교명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적 영의 이분 혹은 돌파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신플라톤주의와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 영적 조명, 영적 돌파를 돌파라는 개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합일이라는 사상을, 신격화라는 사상을 이제 돌파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또 포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달콤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쓴 그리스도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달콤한 그리스도라는 게 루터의 핵심 사상이죠. 이신층이 위대한 교환,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교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밖에서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적 사건을 루터는 달콤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루터의 주장을 반박하는 민저는 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봐야 된다. 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육적인 세상의 달콤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구다. 루터는 정면을 반박하죠. 그러면서 이 쓴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은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급진적 사회적인 운동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의 신비주의 사상은 이런 신비주의 사상이 이제 사회 운동으로, 사회 혁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경향성을 지닌다는 것이 이런 민주의 신비주의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하자면 신비주의와 한국교회를 고려하면서요. 먼저 이런 역사적인 교차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적 상황에서 신비주의적 경향을 이제 식별한 통찰력을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전한 영성과 왜곡된 영성을 구별하는 기준을 좀 제시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개인의 영적 체험이 성경적 기준과 교리적 편향 없이 사회적 행동으로 직결될 때 위험을 보시기를 또한 역사 속에서 고찰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좀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목회적, 실천적 적용을 하자면요,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주장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곡된 신비주의자들보다 더 성경적인 신비적 믿음을 추구해야 돼요. 더 신비적인,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신앙고백에서 1장 8항에서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보존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외적 계시에 대한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믿음보다 더 확고한 믿음이죠. 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주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신비주의자들보다 더 분명한 믿음, 내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직분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주신다는 교회로서의 믿음, 신비주의자들보다 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은혜의 방편인 성찬과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독일 신비주의는 비움을 강조했죠. 비움. 다
비워야 된다. 그러나 개혁신학은 채움을 강조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주의 떡과 잔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셔서 신자의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는 믿음, 신비적인, 아주 성경적인 신비적인 믿음을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육체, 그분의 지체인 교회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죠. 교회론적인 분명한 믿음이죠. 이러한 신비주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더 강조하고 교회에서 더 우리가 가르칠 때 오히려 우리가 왜곡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비주의, 성경적 신비주의를, 성경적 신비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